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호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청소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저들의 선조 그 야곱의 그 생애와 그 경험과 그 빗주어서 이렇게 그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본래 너희의 본래 본성은 죄성에 있다. 너희는 야곱과 같다. 고집불통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과도 지지 않으려는 그 인생의 DNA, 그 죄성이 여전히 너희 안에 있어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내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구나. 너희는 너희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래서 나를 우상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 그게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이런 그 계속되는 외침과 가르침과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야 합니다. 이 멸망당하는 것이 결코 그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로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저들에게 있어서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결과를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런 지리한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면 그냥 그때그때 혼을 내고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해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가게 하면 될 것을 왜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반역과 배신과 불신앙을 그 과정을 왜 허락하시더냐 이거죠. 그걸 야곱으로 설명했습니다. 왜 그 조건과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야 말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말입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야곱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인생의 그 고단한 여정을 왜 허락하시더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그 우리에게 이런 그 죄인된 이 죄성을 우리의 유전자로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로 따라가지 못하게 왜 우리의 조상을 아담으로 두셨습니까? 라고까지 우리의 항의와 우리의 질문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대신하여 내가 내 아들을 둘째 아담으로 너희에게 보내요. 너희를 이제 첫째 아담의 범죄한 자의 자녀로가 아닌 그 죄를 물려받은 죄성으로 태어나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과 부활의 자녀로 참여시킴으로 우리 인생을 생명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사랑이 아담이 선택한 그 결과를 또 우리가 선택한 비극의 결과를 그걸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돼서 우리 본래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성, 불신앙과 배신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겠다. 너희와 그렇게 씨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끝날 이 성경을 성경 66권으로 쓰게 하시는 이 긴 시간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뜻과 일하심 속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우리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시려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펼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네가 잘한 것 없지만 내가 내게 복 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의 손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뭔가 달라서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인생 속에 좌충우돌하며 그 인생을 답답한 현실을 아브라함 자신도 살아가지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인생의 걸음들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상징성은 그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지금 맺은 이 언약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 말입니다.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요. 어떤 예수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인생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후손으로 삼으시는 이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행하심, 그렇게 이루시는 이 역사를 먼저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다 이겁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상징성 때문에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고 조건에 있어서는 우리와 아브라함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이며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방황하게 놔둘 필요가 도무지 없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을 말이죠. 그냥 베델에서 그냥 하시면 됐잖아요. 베델에서 이 약속을 주신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내셨으면 됐는데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의 세월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세월을 야곱이 살더라 이 말입니다. 베델은 지금 어느 자리가 됐습니까? 베델이 어느 자리가 됐습니까? 베다웬이 되어버렸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베델이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나서 그곳이 베델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그 저들이 만든 그 신상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짓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배반과 배은의 자리, 배신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저 받았지요. 그리고 어떤 이해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과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유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데 있어서 먼저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버려 뒀다가 기한이 되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 믿어지더라. 그런 경우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그 현실 속에 몸부림치면서 한계를 느끼고 방황하고 때로는 자신의 현실을 거부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거를 언제요?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는 자리가 옵니다. 어느 자리요?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어느 경우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부드럽게 내 눈물을 닦으시며 만지시며 너의 삶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눈물과 네 고통과 신음과 그 비명을 나도 너와 같이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죠. 그걸
우리는요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그 우리 인생 속에서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제 사역 중에 그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한 번씩 있는데 제 참 어렸을 적입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20대 중반 나이였을 겁니다. 25살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인형극을 참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을 특별히 초빙을 해서 그 인형극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제 이분이 밖에서 다음 순서에 나와서 이제 인형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인형극 하고 그 인형극 듣고 나서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노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행사로 인형극을 하는데 그 예배 중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에 그 아이들과 잠깐 기도하자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기도 시간에 저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건 사실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의 그 짧은 그 이야기와 기도하자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이들이 그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봤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게 여러분 그 순진한 마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들의 그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그 영혼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하심을 저 아이들이 저렇게 순진하게 아무 거부감도 없이 쉽게 저렇게 은혜가 임하게 하는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함과 그 순진함, 그 순결함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에 울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는 내용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주일날 예배 빠져먹은 것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 말 안 듣고 용돈 그 훔친 거 그거 가지고 막 애들이 그런 걸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계산이 안 되니까 말이야. 그 순진한 마음에 그거 막 웁니다. 어떤 녀석은 오락실 갔다고.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오락실 가는 것이 무슨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오락실에 그 오락실에 가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도 그 빼먹고 이렇게 오락했던 것 가지고 아이가 그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그 옆에 그 아이들을 끼고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 아이들은 내가 볼 때는 죄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막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너무 자신들이 수치스럽고 그 비교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아이들의 이 회개하는 모습에 선생님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저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들어서 종의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그 자리, 자신을 비우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절망하는 그 자리,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며 통곡하고 비명이 나오죠. 그 자리 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나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그 다음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는 이런 거예요. 무슨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 자리 말입니다. 하나님, 죽은 개 같은 종입니다. 이게 우리 선지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고백, 그런 자기 확인의 자리에 가야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 자리까지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과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내 것으로 확인하려고 들면 우리는 절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자존심 상한다고요. 우리는 죽은 자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괘씸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어떤 우연과 어떤 곡절과 어떤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더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행복해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장에 와서, 호세아 12장에 와서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인애와 정의가 아닙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서 야곱은 못난 자고 그가 한 짓으로 무슨 보상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라 이거죠. 야곱이 자신의 삶으로 보상받은 인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는 자리로 가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포기할 수 없어서 너희를 아수르에 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 가운데 보이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너희의 고집과 불순종을 인해서 내가 한 일의 결과를 너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수르에 포로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는 것이냐? 아수르에 너희를 내던지고 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거기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있는 곳에 반드시 내가 있을 것이다. 어느 곳에서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 어느 현실, 어느 입장과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 됨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왜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이런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무슨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야곱 같은 인생도 인애와 정의가 그 인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신다. 고집불통의 그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결과를 보게 하시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들을 복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은혜고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힘과 보상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내 죄로, 내 실패로 만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의 인생과 내가 씨름하겠다. 네가 실패하는 자리도 내가 허락하겠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기가 막히죠. 사실 우리의 이해로는 이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한 인생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전도해봤자 전도가 쉽던가요? 아니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 인생이 마음을 바꿔먹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3-4번이다. 여러분 몇 번째겠어요? 네? 교통법규도 요즘 그런 법규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2번째까지는 봐주는데 3번째는 아웃 처리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웃 처리될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없고 그저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견디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오늘을 넘기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너희를 짐승의 채찍으로 너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줄, 곧 무슨 줄로요?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과 억울한 자리와 원치 않는 어떤 경우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계속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되심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성품과 인격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 여러분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언제 항복할 수 있다고요? 겸손해야지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인격과 성품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는 그 억울함과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그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뿐이었다 했을지라도 나 하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뿐입니다. 억울한 나 하나, 하잘것 보잘것 없는 나 하나, 세상 현실 속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 하나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겁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욥이 깨달았죠. 욥이 깨달았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내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니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하고 거기에 망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꼴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씨름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못남으로 겪어야 하는 나의 수치를 누가요? 하나님이 같이 당하시겠답니다. 그게 허락하시는 거예요.